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모레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린이 주일 행사와 또 어버이 주일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유치부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6살 어린이들에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유치부 6살 어린이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자기가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정말 수준 높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암에 걸려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는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암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또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의 길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말합니다. 여기 15편의 시편은 모두 다른 시대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절기 때마다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묶어져 편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린이들 떠드는 소리가 더 들리면 이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옆에 친구 얼굴 보지 말고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자, 오늘 시편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를 고백하면서 올라갔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행한 가정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에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텅 빈 공허함이라는 뜻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이처럼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집을 세우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성을 지키기 위해 잠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뭐죠?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이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 밤낮 자지 않고 깨어서 파수꾼의 임무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성의 안전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철통 같은 방어벽을 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방어망은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고의 떡은 피곤에 지친 근심의 떡을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 헛될까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 재산을 많이 모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급하게 음식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실패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정말 노력해서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갔다고 해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간 가수나 영화 배우들이 자살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빚도 없고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과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도 반드시 저주를 받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보다 세상의 원칙을 앞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주일뿐 아니라 다른 예배 시간 희생시키며 그렇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성공의 자리로 올라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쥐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성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리로 올라갔다고 해도 공허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것. 이건 잠을 푹 잘 잘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이 모든 헛된 수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게 맡기고 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일에 쉴 수 없고 예배 시간도 포기하고 생활전선으로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물론 직장의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에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도 바쁘게 일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다니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공하려면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예배에 참여한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포기한 그 시간 때문에 나는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여유입니다. 이 잠은 세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성공해도 공허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절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분배해서 주신 그 땅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절대 팔아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영원히 그 주인이 바뀔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 정성껏 돌보고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주인이 영원토록 바뀔 수 없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주인이 바뀔 수 없도록 명령하신 것은 영원토록 그 땅을 네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인 이 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이고 끝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자식들을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땅의 주인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역할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뿐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상급이라는 이 말은 믿음을 지키며 충실하게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자녀를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 양육이 무거운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시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잘 양육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벌을 나에게 맡기셨나? 차라리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부모에게 맡기셨다면 이 아이가 멋지게 성장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부모를 선택하시고 가정을 선택하시고 환경을 선택하셔서 그 아이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는 것은 나를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냈을 때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전문 경영자에게 맡겨서 기업을 잘 운영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이 기업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감당할 전문 경영자로 임명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이 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잘 양육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동생이 가족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힘든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 속한 가정과는 다른 가정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가 정말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상급으로 주신 그 정말 보석과 같은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젊은 자의 자식이 나오죠.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말은 젊은 날에 얻은 자식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젊은 날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점점 늙어갑니다. 이렇게 젊은 날에 이 낳은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 부모와 자녀의 처지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부모는 늙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가 되지만 자녀들은 장성해서 그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을 부양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하는 것은 재판 소송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재판은 성문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한 것은 이 억울한 그런 소송에 말려서 불의한 재판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강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은 약자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키운 용감한 아들들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이 노년의 시절에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화살도 부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재판에서 든든한 변호인이 되는 것도 부모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보살피고 이렇게 챙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들을 이처럼 잘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늙은 부모들이 버림을 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만큼 불행한 모습은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든든하게 자라서 늙은 부모님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진주유소가 딱 보입니다. 마진주유소에 자동 세차를 하고 나온 차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물기를 이렇게 닦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대부분 젊은 부모들이 차를 닦으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도와주려고 막 걸레를 잡고 막 엄마 뒤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닦는 그런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부부들이 차를 닦으면 10대 청소년들은 차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끔씩 언제 끝나? 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전부입니다. 노년 부부들이 차를 닦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 아니면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차를 닦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에 대한 이 마음들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렇게 따르다가 청소년 시절이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들기도 하고요. 장년이 되면 혼자 살기도 바빠서 이 부모에 대한 그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화살이 되고 불행한 일을 막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는 가정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부모님을 이제는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년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세대가 5060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세대의 고민과 아픔을 다룬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산업화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IMF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이 뭔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문제까지 그들은 처음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겪는 이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나이 든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또 가장 힘든 시기를 또 지나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506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될 때에 5060 세대를 위한 최초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신다는 것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나이 드신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투자하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연로한 부모님을 끝까지 잘 복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더 이상 자신을 책임질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욱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이제 자식들이 최선을 다해 부모님들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자주 찾아뵙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어떤 고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성공은 공허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여호와의 소중한 기업이 되고 연세 많으신 노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가정이 됩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 부모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세 가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성공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든든한 자식들의 그 돌봄을 통해 노년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다.